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오니까 라고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9월부터는 예배 형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오후 예배에는 각각 부서별로 함께 성경 공부를 따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니어는 시니어, 그리고 남성교회는 남성교회, 학생부는 학생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따로 하기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시행을 해서 더 열심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 시행하는 것들이 좋은 효과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역자들이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에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제목 당신이 오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가장 존경하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물어보잖아요. 너는 나중에 커서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라고 얘기하면은 그때는 다들 저 초등학교 때는 10중 8구 다 대통령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대통령이요. 왜 그랬냐면은 대통령은 굉장히 위대하고 굉장히 멋진 사람이고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 어렸을 때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이었어요. 네. 근데 초등학교 때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너 뭐가 될래?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어른들도 다들 뭐라고 얘기해요? 대통령 된다고 해야지 라고 얘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중에 초등학교 올라가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저는 저희 담임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때 담임선생님께서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범호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젊으신 선생님으로 불과 같이 성격이셨지만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치시고 또한 학생들에게 굉장히 열심으로 가르치셨던 열정이 넘치는 교사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실망을 했어요. 어떤 실망이었냐면 선생님이 갑자기 대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반에서 요번 시험에 꼴등하는 학생은 온몸을 다 맞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평소에 꼴등하던 친구가 또 꼴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맞는데 머리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때리면서 발끝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막 계속 온몸을 돌면서 계속 애를 때리다가 손 정도 오면은 손바닥 내밀어서 손바닥을 때리고 또 종아리도 때리고 발바닥도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고선 엄청 실망했어요. 제가 구세군 영문에 있을 때 그 친구가 사직동에 살고 있었던 단칸방에 살고 있었던 그 친구였는데 아버지가 일용직 노동자로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놀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때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은 저 아이에 대해서 얼만큼 아시기에 저렇게 때릴까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 들었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죠.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선생님의 사정도 있었겠지만 그 친구의 사정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너무 그 사건이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예전에 저희 아내랑 같이 척산에서 살고 있을 때 척산에서 이제 차를 끌고선 교회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굉장히 늦은 밤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히치하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지? 여기가 외진 곳이니까 이 사람을 꼭 태워서 청주 시내까지 태워줘야 되겠다라고 해갖고 딱 그 친구를 태우게 됐어요. 태우고선 이제
청주 방향 쪽으로 가면서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저씨가 그 어렸을 때 그 친구였던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잘 지내고 있냐 라고 얘기를 막 하면서 했더니 거기서 이제 차 탈 때만 해도 그 사람이 저기를 하고 있어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사람 차를 얻어 타고선 청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거기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잘 지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나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같이 놀았던 친구가 기억이 나더라. 근데 그게 너였구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친구에게도 자녀가 있고 또 아내가 있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뭐랄까, 선생님께서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을 존경하며 살아갑니까? 전 또 중학교 때는 또 국어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분도 젊은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열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그런 국어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지금도 성함이 생각나는 게 박홍규 선생님이라고 국어 선생님으로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나이 들고 봤더니 그냥 평범하더라고요. 그 정도 나이대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건 당연하겠구나. 평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또 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저를 데리고 청교도 집회를 데리고 가신 적이 있었어요. 여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신다 해가지고 청교도 집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배우는데 아니 이게 지금 내가 이 시간을 들여서 이걸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이 너무 허술한 거예요. 이거 너무 시간이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때 그 목사님이 저기였어요. 강사 목사님이 정광훈 씨였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게 지금 시간을 들여서 듣고 있어야 되는 집회 시간을 3박 4일을 들어야 되는 내용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게스트 강사로 장경동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1시간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굉장히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장경동 목사님도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을 봤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람한테 마음 줄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한테 마음 줄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생각했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렸을 때 존경하던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또한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회자라 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에게 내가 마음을 두고 저 사람은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둘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존경했던 사람이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의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18절서부터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이런 백부장의 이 종이 나왔던 사건 아니면 한 여인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이런 모든 사건들을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일들을 요한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무슨 일로? 이 헤롯 왕의
아내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통하여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이죠. 헤롯 왕의 아내뿐만 아니라 헤롯 왕까지 비판하였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이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이 얘기했던 그분이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가서 요한에게 얘기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19절 말씀해 보도록 하죠.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침례 요한이 들어보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서 침례 요한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방에다가 혼자 가둬두면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침례 요한이 거기서 생각을 많이 하고 아마 기도를 많이 하며 하나님께 이 답을 구하는 기도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와중에 한 가지 의문점이 든 것이에요. 한 가지 의문점. 그 의문점은 무엇이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주며 저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였는데 나는 사실 이렇게 내 평생을 통하여서 회개의 침례를 주며 기다렸던 단 한 사람,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을 계속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분께 성령의 침례의 그 순간을 함께 하였던 나인데 그분이 그분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믿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든 것이죠. 무슨 의문이냐? 정녕 이분이 많은 로마 병정들을 잘못된 그리고 유대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많은 외부의 세력들을 다 밀어내고 진정 신원의 때를 다시 만들어낼 분이신가? 라는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눈 멀었던 자를 눈 보이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잘하고 있기는 한데 언제 이 병사들을 다 돌려보내게 만들 것인가 궁금했던 것이죠. 언제 진정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시 세우는 그때가 올 것인가? 침례 요한은 그때가 고민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언제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더 위대해지는 그 순간이 오겠는가? 그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침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였고 침례 요한도 곧 그때가 올 것이다. 곧 그 신원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20절 말씀 두 번째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침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끝까지 믿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끝까지 믿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당신입니까? 당신이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도 내가 보았고 당신의 말씀에서 굉장한 지혜가 있는 것도 저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에 있어서 성령의 귀한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낫는다는 소리씩도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바로 내가 기다리고 있는 내가 준비하였던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달기보다는 먼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와서 묻고 있을 그 시기에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라고 하며 자기가 어쩌면 답변을 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하나 찾아놨으면 좋겠는데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놨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저는 아침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기억나실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나 이 집에 따뜻한 물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아침 샤워를 했어요. 매일 아침 샤워를 하면서 이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를 맨날 샤워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오늘도 무슨 즐거운 일이 있을까? 오늘도 어떤 재밌는 일이 있을까? 또 며칠 뒤에는 무슨 즐거운 일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언제나 맨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며칠 뒤면은 친구를 만날 건데, 며칠 뒤면은 소풍을 갈 건데, 며칠 뒤면은 이제 뭐 할 건데,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살아오면서 그래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며칠 뒤면은 무슨 일이 있는데, 며칠 뒤면은 저기 중국에서 시킨 택배가 올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는 어쩌면 제 삶 속에서 굉장히 계속 기쁨을 줘요. 계속 기쁨을 줘.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기쁨을 주는 일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갑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인생 속에서 잠깐 잊어버린 이 물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냐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하루가 됐으니까, 아침이 됐으니까, 아침 해가 밝았으니까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때가 언제부터 그랬을까? 나 젊었을 때는, 나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무슨 소망으로 오늘을 내가 살아가고 있냐 말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나이 먹다가 죽어야지 뭐. 이러한 생각을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 소망,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의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 자는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다시 더 강성하고 거대하고 능력 있게 만들 다윗과 같은 왕을 바라는 그 침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은 내가 아닐 수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바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침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보다 커다랄까요? 작을까요? 침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클까요? 작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침례 요한의 기대는 엄청나게 작은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식이 있어요. 만약에 나에게 자식이 5명이 있어. 첫째는 공부 잘하고, 둘째는 공부 못하고, 셋째는 공부 못하고, 넷째는 공부를 잘하고, 다섯째가 공부를 제일 잘해.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사랑스러울까요?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사랑스러울까요? 장집사님, 만약에 장집사님 보시기에 자녀가 5명이 있다면 이 자녀들 중에서 누가 가장 사랑스러울까요? 공부 제일 잘하는 다섯째? 아니면 다 사랑스럽죠? 그렇죠? 다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지질하게 말 안 듣는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라고 해서 지질하게 말 안 듣는 대한민국의 많은 신앙을 버린 사람들, 아니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팔레스타인들,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테러 분자들, 누가 가장 사랑스러울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가장 사랑스러울까요? 모두 다 사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죄인이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나라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바로 진정한 신원의 날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보여줄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신원의 날은 어떠한 날이겠습니까? 어떤 죄를 지은 자는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자는 웃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너는 어떤 민족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너는 말을 겁나게 안 듣는 족속이기 때문에 너는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에게도, 어떠한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슨 소망 가지고 살아가요? 저 예전에 좀 20살, 25살 이때쯤에 와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를 깨달았냐면, 여러분들 핸드폰 새거 좋은 거, 가장 최신 핸드폰 사잖아요. 최신 핸드폰, 비싼 돈 주고선 최신 핸드폰 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 근데
몇 개월 좋을까요? 몇 개월 좋을까요?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최신 핸드폰 사고 기분 좋은 건 딱 3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3개월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할부금 갚는 게 굉장히 속이 쓰려요. 할부금 갚는 게 너무 힘들어. 처음에 살 때는 막 비싸게 주고 가장 비싼 거, 가장 좋은 거 샀는데 가장 비싼 거 살수록 돈 내는 게 더 힘들어. 돈 내는 게 더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 핸드폰에도 내 마음을 둘 것이 아니에요. 차를 요번에 카렌스를 계속 몰다가 요번에 카니발을 몰게 됐죠. 제 차는 아니에요. 교회 차예요. 당연히 제가 이 차를 잘 몰고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뿐만 아니라 차를 오래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의무인 것이죠. 이 차를 끌고 다닙니다. 이 차를 끌고 다닐 때, 새 차를 끌고 다닐 때 기쁜 것은 몇 개월이나 갈까요? 몇 개월 가겠습니까? 길면 1년일 거예요, 아마. 길면 1년.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할부금 갚는 게 더 속상하죠. 할부금 갚는 게 더 힘들어요. 기쁜 것보다 기쁜 건 잠깐, 할부금 갚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자녀가 있을 때나 아니면 내가 좋은 물건을 샀을 때나 내가 좋은 집을 샀을 때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새로운 일이 있었을 때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뻐봐야 1년 아니면 3년이면 끝이라는 것이죠. 1년 아니면 3년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더 위대하게 다윗의 시대처럼 위대하게 만드셨다 한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는 10년을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는 여러분들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30년이 아니라 그 은혜의 기쁨은 10,000년 이상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영원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년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시고 사람들한테 욕하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돌아다니면서 병든 사람은 가서 눈 감겨주고 죽은 사람은 가서 울어주면서 가서 초상집에서 맛있는 것만 먹고 가시고 했으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2절 말씀 다시 보여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맹인을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막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순간을 통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의 우문에 엉뚱한 질문에 주님께서는 22절 말씀을 통해서 현답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생각합니다. 나의 소원, 나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입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은 어디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나의 좋은 집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의 좋은 직장에 나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의 좋은 학교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 달, 세 달, 1년, 3년 만에 끝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고 모든 것들을 이루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실제가 되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달린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아마 의아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우리 선생님한테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경을 2000년이 흐른 우리가 이 성경을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가장 좋은 대답이었구나. 가장 멋진 대답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소망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둬야 될 것입니다. 나의 자녀, 나의 나라의 잘됨을 우리가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기쁜 넘치는 또한 잃어버리지 않는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더 많은 것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가 잘 되어서가 아니라, 좋은 차를 사서가 아니라, 그리고 좋은 직장을 잡아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가장 커다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을 오늘 깨닫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알지 못했던 이 기쁨, 나의 넘치는 이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사오니 오늘도 기쁨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풍성한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며 상하지 않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